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죠.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8달란트 이상을 가지고 있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네, 저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잘했다. 즐거움에 참여하자. 다음 종이 왔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잘했다.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제 마지막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 만약에 손해가 가면 저에게도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아 두려워서 땅에 숨겼습니다. 자, 여기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였느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요구하는 악덕 그런 주인으로 여겼느냐? 그러면 왜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 너는 바깥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라. 얘들아, 이 종을 어서 내쫓아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좀 더 깊이 그 뜻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사이족이라고 아시죠? 네,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저 케냐 혹은 탄자니아 쪽에 거주하는 그런 유목 민족인데요. 한때 이들이 잘 걷는다 해가지고 이 걸음을 본따서 신발이 유명하죠. 마사이족 신발. 아마 한 번씩 좀 이렇게 들어보셨고 신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게 다큐멘터리 한 번씩 이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요.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얼굴에 파리들이 막 붙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결코 파리를 쫓아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은 왜 그렇지?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겪어와가지고 그런지 이골이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원뜻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마사이족에게 있어서 이 파리는요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파리는 가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가축이 많으면 파리도 많습니다. 그렇게 파리가 자기 주변에 많다는 것은 나는 가축이 많은 부자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파리에서 파리를 쫓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파리는 쫓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 그 숨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이 천국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풀어서 말하면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열 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인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1절에서 13절까지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누리게 될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오늘 이 말씀은요, 맡은 것에 열심히 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누리게 될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31절에서 46절까지 이 말씀에서는요, 형식을 넘어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될 나라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 속에 숨은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쭉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으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기성세대들은요, 직장에 다니랴, 사업을 하랴, 아르바이트를 하랴, 자녀를 키우랴, 또 집안일을 하랴,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랴, 참 많은 일들을 하시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청년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공부하랴, 취업하랴, 직장 다니랴, 사업하랴, 연애하랴, 결혼 준비하랴, 또 교회 모임하랴, 봉사하랴. 청년들은 사실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랴,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다니면서 공부하랴. 여러분, 학생들의 신분은 공부하는, 맞죠? 학생들의 일은 공부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교회 와서 봉사하랴, 모임하랴,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쁜 거 좋죠?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결산의 때가 있음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결산의 때가 지금 당장 가까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고 난 이후의 심판, 즉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뿐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 봐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봐도 마지막 흰 보좌, 백보좌라고 하죠.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탁 앉으시고 이래가지고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그때는 결산, 즉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산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20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 벌기 쉽습니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벌기 위해서 쇠가 만발이 빠져도, 인격이 개무시 당해도, 그래서 몸이 망가질 정도가 되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디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그 결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다 하니 야, 정말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지금 주인에게 급조된 말로,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하기를 주인이 무서워서랍니다. 왜 무섭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딱딱하고 거친 사람이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냉정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주인을 그렇게 무섭게 느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아니죠. 어쨌든지 나가서 이윤을 남기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인데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그렇게 나를 무서워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인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은행과 같은 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데 그곳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 너는 핑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달란트를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의 열심히 하는 노력과 또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런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고생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나 나름대로 편안하게 생활하겠다는 바로 그거죠. 그럼 보면요, 지금 부잣집의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맞죠? 그러니 일자리는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는 이 1달란트, 굳이 내가 받아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땅에 묻어두자. 땅에 묻어두었으면 문제가 없다. 다른 종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나옵니다.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종의 행동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과 반대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1달란트 받은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거 바쁜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만큼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1달란트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당시 1달란트는요 34kg의 무게를 말합니다. 물론 신약과 구약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34kg의 무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쓸 때는요 보통 금 1달란트 혹은 은 1달란트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금은요 은보다 15배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 1일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 하는데 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좀 환산해 보면요 1일 노동자 품삯 한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6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근데 기술직 맞죠? 20만 원, 3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억, 18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오늘 금시세, 요즘에 금시세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금시세로 좀 바꿔서 하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한 30억에서 40억 됩니다. 1달란트가 말입니다. 금 1달란트. 당시와 오늘날의 이런 화폐나 금 혹은 노동력의 이런 가치가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1달란트를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10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즘 다들 억 하니까 10억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입니다. 이게 1달란트 가치입니다. 결코 적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1달란트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는요 우리 가운데 뭐 재능 혹은 또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것도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달란트를 주신 것은 결국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어? 그러면서 묻어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우리가 주인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말하죠. 얘들아, 너희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뭐? 다 없어졌다고? 아휴,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야, 그래도 너희들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 잘했다. 걱정 마라. 야,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거 없다고 뭐라 할 만큼 그 짠돌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자야.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 너희 없어도 괜찮아. 나의 즐거움에 그래도 함께 참여하자.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유, 나만 편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상대적으로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편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결산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이지만 사실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종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주인은 위로를 해주죠. 우리 21절과 23절인데요 사실 같은 말씀이니까 21절만 우리 함께 같이 한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아이고 선하다, 미덕 있다 이런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좋다, 우수하다, 너 정말 쓸모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수고를 보시며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할까요? 2014년에 나온 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피난하던 가운데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다가 이 동생의 손을 놓치게 되고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 아버지와 헤어진 이 주인공 덕수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파독광부와 베트남전을 거쳐서 그래도 건실하게 가족들을 살피며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상가족을 찾기를 통해서 헤어졌던 동생도 찾게 되죠. 그렇게 우여곡절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공 덕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기일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린 손녀가 노래를 한다면서 하는데 흥남부두의 이 내용이 있는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것을 어린 이 손녀에게 가르쳤다고 가족들로부터 막 핀잔받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는 자기 방으로, 주인공은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턱 털썩 앉으면서 책상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덕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찾아오죠. 울지 마라 덕수야.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것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러자 어린 독수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안으면서 아버지도 말하죠. 나도 보고 싶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너 수고 다 한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면 그 힘든 마음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인내하며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즐거움에 참여하자. 즐거움에 참여하자.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즐거움에 참여하며 그 즐거움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수고를 하며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산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 수고를, 우리의 인내를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